아멘. 오늘 사실은 31장 전체의 내용의 말씀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을 전부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가는 것, 하는 것,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든 순간들마저 한순간마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고나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도 명상도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어야 됩니다. 신앙이 생활이 될 때에 신앙의 능력이 있게 돼요. 신앙은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많은 것을 아는 것조차도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 신앙 양심에 주신 신앙 지식은 많은데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삶의 결단을 볼 때에 두렵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 대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내게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생각만 하면은 좀 쉬고 싶습니다. 형편을 보면은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런데 더 넘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 넘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알면은 더 부담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기준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31장은 욥에게 찾아온 그 가까운 친구 셋하고의 그 변론의 과정을 다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이제는 마지막 내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인데 그 순간에 욥이 고백하는 것이 어떤 고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개념에서 보면은 저주 차원의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것은 욥이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문제이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변명을 더하다가 이제는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친구들 앞에 자신의 회복을 기대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시지요. 하나님 나를 믿으시지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지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하듯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소개할 때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그 욥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욥의 차이, 우리와 욥의 차이는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사탄의 어떤 계략 앞에서도 이 사람은 이 정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욥 같은 신앙인, 욥과 같은 신앙인,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럼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것이 오늘 31장 전체의 내용이고 욥의 삶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나는 내 소출이라도 포기하겠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다. 내 발걸음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신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발걸음을 디디고 살아왔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벼랑 끝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 신앙. 그야말로 한 발 내딛는 것으로 추락할 수 있고 한 발 버티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 발만 내디려면 한 걸음인데 뭐 인생 걷는 걸음 얼마나 많이 걷겠어. 그 중에 한 발자국인데 뭐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추락하는 위험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발 지키는 그 자리는 우리가 바로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나으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거룩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욥은 자신의 길을, 인생을 돌아볼 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 발도 지키시고 이 발도 보시고 이 발도 도우시고 이 발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제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을 생각해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내 두 다리 내 근육으로 걷는다면 조금 걸면은 우리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려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 걸음, 이 걸음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발자국 내디뎌야 합니다. 성화의 길로 내디딜 것이냐? 거룩한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이냐?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게 내디딜 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끄러운 곳으로 모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범죄의 자리에 모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암흑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발걸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기 원하는 곳에 내 발걸음이 따라간다면 그것은 성도의 승리하는 발자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흔적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성화의 길,
거룩한 길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약해도 힘들어도 비틀거려도 하나님과 걷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을 인도하는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한다. 욥의 말씀을, 욥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내 눈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는 마음이 내 눈을 따랐다.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한다는 말은 그저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고 음욕을 가지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처녀를 보겠느냐, 그러한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간음하였느니라 할 때 그 음욕을 품고, 음욕이라는 단어와 오늘 주목하려라고 하는 주목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본다는 것이에요.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이미 우리의 눈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의 결정체가 새겨지게 돼요. 세상에 가장 빠른 새가 눈 깜빡할 새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깜빡할 새조차도 우리가 긴장하며 성도로서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눈을 빼앗기나요? 마음을 빼앗기죠.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이미 작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보는 것을 마음이 투영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한번 눈으로 봤으면 까마도 잔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본이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잖아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이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사이에 그 중에 왕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음욕이 생겨 범죄의 자리에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삽니까? 우리 시력을 가지고 하루 종일 바라보는 것 가운데 과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봐야 될 것과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전에 복음송 같은 건데 안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찬양을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안경 하나 주세요. 내게 안경 하나 주세요. 아버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경 하나 주세요.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육신의 시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것에 대해서 당당했어요. 나는 음욕의 눈을 뜨지 않았다. 음욕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내 눈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저 당장의 곤란한 것들, 안타까운 것들, 아픈 것들, 심각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기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 우리의 발, 어디로 가며 무엇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아버지의 그러한 심정을 헤아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해주세요. 마지막 7절 말씀 끝에 보면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 수확과 내 소출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은 우리의 삶의 결과물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어내죠. 어떤 작품을 남길 것입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움직이는 이 10손가락, 2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행실을 많이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손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 욥의 삶을 통하여서 들여다보았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의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들어야 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받아야 될 이야기이죠. 교회에 가는 곳이 거룩한 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길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꿈꾸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눈이 순결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도 주를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기뻐도 주를 보고 슬퍼도 주를 보고 성공해도 주를 보고 실패해도 주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주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보암직한 것을 보게 돼요. 아름다운 것을 보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아버지 바라보는 눈을 빼앗기지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손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한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안으로만 채우려고 하지 않냐고 밖으로 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손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알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움츠려들지 않냐고, 주님께서 품지 않냐고 기꺼이 2팔 벌려 활짝 내밀어서 2못을 받으시는 그러한 희생의 손,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삶의 성도 신앙생활에 그러한 본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오늘은 활짝 펴서 나누고 베풀고 그러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은 이 정도야, 이 사람이 가는 것 끝까지 한번 지켜봐, 어디로 가는지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라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봐, 그 손으로 하는 아름다운 행실을 봐. 기도가 아니면은 이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지체로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가신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행하신 그 섬김의 길,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이 살아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자랑하는 신앙생활, 저희들의 삶의 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욥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발과 자기의 눈과 자기의 손, 그야말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소개해 주는, 나를 신뢰하는 그대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지 못할 곳에 발길을 끊게 하시고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우리의 손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해야 될 일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시어서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일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마저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허락받은 귀한 눈들이 다 되게 하여 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힘을 얻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